네,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 원래 이삭, 야곱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요셉이 좋을 것 같아서 요셉을 4대 족장인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전할까 합니다. 왜냐하니까 요셉이 왜 중요한가 하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통로로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실제적으로 4대 족장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난 순서대로 이게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약속 그리고 이름을 크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했던 그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15장에 우리가 흔히 하는 햇불 언약이 있습니다. 조금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고요. 또 18장에 보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 이삭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야곱에게 28장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다시 땅과 민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장으로 오게 되면 베델 언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의 언약을 하세요. 이게 이제 언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그럼 12명을 낳아가지고 이제 민족을 이루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봤냐니까 175세를 살면서 자기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한 8살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남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35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족보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 누구, 나, 그리고 밑에 아들 이렇게 족보를 생각하는데 여기 족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에는 톨레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족보하고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일의 결과까지를 쭉 보는 것을 톨레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톨레도, 그 속에 주요 인물이 누구다?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말씀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시작하느냐? 요셉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꿈을 2번, 여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꿈을 2번 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하게 사랑받았다. 이 특별하게 사랑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아버지가 12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요셉을 총애가 아니고 편애했다는 겁니다. 편애하면 뭐가 생깁니까? 집에 분열이 생깁니다. 원래 분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왜 사랑했냐? 라헬이 사랑 아내가 죽어버렸거든요. 오다가. 그래서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아들이 애틋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이제 채색 옷을,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몇 벌일까요? 모릅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요. 채색 옷의 특징은 롱 슬리브, 그러니까 이 옷이 소매도 길고 손이 안 보일 정도고 발가락을 가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일하는 옷이다, 일 안 하는 옷이다. 그런 옷은 몇 벌 정도 집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설거지해야 될 롱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소매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것을 입고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파티할 때나 잔치할 때는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게 되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함께 거기서 양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긴 옷 입고 있으면 맞는다 안 맞는다? 예, 맞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양을 쳤거든요. 요셉이 논 게 아닙니다. 사랑받았지만 채색 옷도 지어 입혀줬지만 그러나 요셉도 역시나 형들하고 같이 거기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데 아버지가 걔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형들의 눈에 좋게 보인다 안 좋게 보인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레아의 아들들과 같이 지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누구 아들들과 그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첩의 아들들하고 같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사랑받는다 혼난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보시면서 요셉이 처했던 상황, 그 상황 속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나? 근데 요셉이 얼마나 철딱서니 없이 행동을 했는가를 여기서 이제 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불완전하고 패내하는 아버지나 그리고 아버지가 좀 패내한다고 동생을 갖다가 지잡듯이 잡는 형들이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로 형한테 상처 주고 그리고 옷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깔려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이제 꿈꾸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말은 두 번 반복입니다. 참으로라는 말이 말라크인데요. 말라크는 왕이거든요.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 말은 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리겠느냐 이게 지금 형들이 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또 참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가서 땅이 없도록 내게 절하겠느냐 그 말은 참으로라는 말이 강조입니다. 두 번 반복입니다. 가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형들이 아버지가 볼 때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인마 내가 니한테 가절하겠냐? 네가 우리 왕이 되겠어?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어? 뭘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5장을 가볼 것 같으면 어디입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더라.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샬롬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다? 항상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생각해낸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야곱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20년에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원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세겜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사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 서원 모르는데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원한 거는 서원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실래요? 서원한 것은 한 것이다.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겜에 이렇게 딱 정착을 하려고 세겜은요 양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겜 족속들도 누구를 좋아했다? 이 야곱 족속을 좋아한 거죠. 왜? 사람도 많고 양도 많고 하니까 우리끼리 저렇게 정략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딸 무남동인 디나가 그곳의 세겜 족장인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 따라서 나머지 다 죽고 나니까
형제들도 가서 있는 거 다 집어오는 약탈을 자행한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야곱은 어디 가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평강을 누리기는커녕 그 지역에 있는 연합군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싸우면 그 연합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사하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 놓고 가장 힘들 때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다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요 족속은 완전히 싹을 잘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불안 가운데로 야곱이 내몰렸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식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그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없다?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장에 보면 그들이 그 고을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누가 해야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그 사방에 있는 고을들을 다 너 못 따라가면 죽어. 야곱 따라가지 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야곱의 족속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은 누구 손에 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요 이스라엘 된 게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앞에 물론 야복강가에서도 있었지만 베델 언약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이 다시 너는 이스라엘이야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세겜에서 안정과 번영을 꿈꾸어도 예기치 않은 사고들로 항상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제가 볼 때 3대 족장으로서의 기능을 했느냐? 사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빠져 있을 때만 되면 누가 찾아온다? 예,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니까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확 죽어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지 알겠냐 이제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시는지 몰라. 왜 모를까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조건이 뭐냐?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기울어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야곱.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뭐라 합니까? 오셔서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네가 너 형 에스겔 도망가다가 나한테 그때 돌베개 갖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당 갖고 너 돌 갖고 제단 쌓는다고 했지. 거기 올라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요? 야곱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성공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안정을 누리려고 노력했다니까요. 평강을 누리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누가 평강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28장 사살달의 언약에 그때 내가 지쳐서 누워 잠들어 있을 때 형님 눈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아무도 해를 단신 800km나 되는 길을 가려고 혼자서 갈 때 그 두렵고 떨릴 때 진짜 잠들어 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아멘이십니까? 누구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되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네 자손도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혼자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야곱이 벳엘, 하나님의 집, 그렇게 지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야곱이 또 약속합니다. 또 야곱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자기도 약속을 해요. 약속 지키지도 않으면서 약속을 잘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무도 11조 약속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 22절에 보니까,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앵걸 머릿속에 이 약속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눈에 좋은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요? 딸이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었을 때, 완전히 박살났을 때, 안식이 깨져서 그때에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야 돼요.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못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은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우리의 자유 의사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꾸짖지 않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하고 좀 발음이 좀 틀리네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좀 잘 나와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에요? 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베델 생각난 거예요. 머리에 깜빡깜빡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28장에 창세기 28장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되어 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그가 하신 말씀에 후회도 안 해요. 당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해도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 다 까먹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자기 힘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자기 힘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야곱의 안식은요, 인간적인 노력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여러분 진짜로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안식을 얻습니까? 평강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니까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고요. 여기 살아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키가 1cm 더 자라게 할 수 있냐는 뜻도 되지만 우리 생명을 1초도 더 우리가 스스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인상을 쓰고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이 방실방실 해가지고 야,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막 갑자기 막 홍수가 막 기쁨이 막 평안이 막 평강이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내일 다음 또 온다. 내일이 또 태양은 떠오른다. 안 떠올라. 다른 사람한테는 그 태양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 태양을 못 보는 사람도 천지로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고 있다.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은요, 이상하게 몰리고 구수까지 몰려가지고 주님 집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당자처럼요. 지연 열매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뭐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 임마. 니 내한테 약속했잖아. 그거 가서 너 예배 드린다고. 사람이 남자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 다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귀고리 다 빼오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 이방 신상 필요 없다. 나 이제 뭐 다른 신 필요 없다. 오직 누구? 예, 느슨하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느슨하게 예수 안 믿는다. 이제 오늘 2018년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회기상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12월 2일이 우리의 첫 번째 예배인데 이제 나는 다시 느슨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나사를 좋은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는 가져오라는 데는 드라빔도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라헬이. 이 드라빔의 특징은요, 그걸 소유하는 사람에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라반집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라헬이 훔쳐왔다는 말은 누구 복을 다 가져왔다고요? 주고 아버지 거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라헬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야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내 욕심 차리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라헬은요, 여러분, 레아가 막벨라굴이 장사되었습니까? 라헬이 장사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레아가요,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도요, 그 정실 부인으로 막벨라굴에 장사된 사람은 레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순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요, 첫 번째 부인은 누구라고요? 레아였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라헬은 베냐민 낳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지만, 레아는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했지만 아들도 제일 많이 낳았어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그랬는데, 믿음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다 버린 거예요. 이방신상 다 귀고리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딱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방신상 나한테 필요 없다. 내 인간적인 계산도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이름 바뀌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이제 37장 딱 넘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톨레돗이 뭐라고요? 야곱을 통해서 발생한 사건 모든 일들을 톨레돗, 족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예,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한테 고난당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고난당했어? 자기 식구들한테 뭐 당하고 고난받고 극렬한 멸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려운 자로서 고난받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까 베델로 올라가면 안식을 얻는다 말씀드렸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안식을 얻고 참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집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더라? 문제가 있더라. 그게 뭐예요? 야곱의 패내였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안 바뀐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헬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두시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만 만들지 말고 아담 100개, 하와 100개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담 1000개, 하와 1000개 만들든지 그럼 얼마나 좋아. 빨리빨리 나을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요, 이랬던 저랬던 야곱은 하나님 법칙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레아만 아내로 선택한 게 아니라 라헬이 좋아서 라헬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레아는 자기 몸종 주고 라헬은 또 몸종 주고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부인이 몇 명 되어버렸어요. 4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4명의 자녀들이 나이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적자의 아들들은 좀 나은데 이 서자의 아들들은요, 홀대받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면서 양치는 곳에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즉 첩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같이 살게 했을까?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있는 데로 보냈으면 괜찮은데 왜 첩들의 아들이 있는 데로 보내가지고 그 싸움박질을 하고 그 미움을 사고 그렇게 했을까? 왜? 이게 지금 홀대받고 있는 스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막 채색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물론 라헬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낳은 아이들 중에 첫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했고, 레이와 그 다음 밑에 있는 레이와 시므온은 뭐 했어요?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요, 뭐 이게 믿을 만한 아들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도 죽고 그 아이가 남았기 때문에, 둘이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91살에 낳은 이 요셉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몇 안 되는, 그래도 제대로 사는 몇 안 되는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그런데 보세요. 더 깊이 사랑하면 안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더 사랑했다. 앞에 성경에는 깊이 사랑했다. 이게 뭐냐? 결국은 형제들 간의 반목, 질시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집 밑에서 이렇게 있은 게 아닙니다. 야곱처럼 엄마 옆에 부엌에서 엄마 일을 거들면서 있은 게 아니고 똑같이 형들하고 양치고 뭐요? 먹고 자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뭐 하더라? 고하더라, 말하더라. 잘못한 게 뭐냐? 이게 뭐냐? 히브리어 라라고 되는데 악한 일이 악한 일. 악한 일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못된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장 한번 봅시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받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 굳이 아버지한테 형들이 잘못한 거 갖다 안 일러바쳐도 나는 계속 사랑받아. 그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바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셉도 나중에 요셉이 이제 지금은요 어리버리하고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인격이 형성이 안 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사랑받는 상황인데 왜 형들 걸,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요셉의 성정이에요. 뭐하지 않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런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거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정이 어디 나타나느냐?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야곱의 가정은요, 바가지에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셀 수밖에 없어요. 왜? 아들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부인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루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야곱이 요셉을 통치자로 지명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어떤 신학자는 뭐냐니까 장자권을 이미 요셉에게 주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 이 컬러풀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사실은 뭐해서 입혀줬는데?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이놈에게 좀 뭔가 한 개 더 해준 건데, 그 행들이 볼 때는 뭘로 보였다고요? 저놈이 우리의 지도자야? 저놈이 우리를 다스리는 놈이야? 그런 마음의 그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차별대로 받고 있던 서자들은 요셉에게 무슨 말 한마디 안 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사랑스러운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다정스러운 사랑스러운 말이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을 어디다 써먹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아리가또, 이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샬롬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 잘 잤어?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샬롬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왕따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왕따 미움받고 있는데도 꿈꿔가지고 이야기하는 요셉은 대단한 성정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알면은 뭐 하려고 꿈 이야기를 하겠냐고. 근데 모르니까 형들 들어보소. 안 그래도 미보가 때려 주워받고 싶는데 계속 와서 뭐 곡식단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곡식이 나한테 절하더라니까 형들이 일이 확 받는 거야. 네가 우리 왕이냐니까.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냈는데 또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와 달과 11개 별이 네 별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또 이게 간이 이렇게 배 밖에 나온 요셉이 누구한테까지 이야기한다? 아버지한테까지 딱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들으니까 이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갖고 니한테 절하겠냐? 엄마하고 나하고? 그게 말이 돼? 사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누가 절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긴 됐지만. 그래서요, 이 끝 때문에 성경 보면 미워했더라, 더욱 미워했더라, 그리고 11절에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죠? 계속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요, 조지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그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당당했냐? 그 비밀은 채색옷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사랑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너무 사랑받으니까. 그 아버지 믿고, 3살, 5살 된 아들은요, 아버지가 뒤에 따라오면요,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누가 따라오기 때문에. 저가 아버지 싸움도 못 하는데, 우리 아버지 뒤에 온다고 어깨 힘주고 가는 게 그 5살 먹은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지금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행복을 주려고 해도 그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야곱처럼 베델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가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된다? 지금 야곱은 패냅니다. 우리 가정에는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이 와봅시다. 우리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형제들처럼 극심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또 이 요셉은 편애함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살고 이 가정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가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해소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말씀 지팡이, 기도의 2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입으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기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계속되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끝끝내 비극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처럼 아들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갔다. 하나님 집에 산다. 하나님 집에 갔다는 말은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고요? 천국. 교회가 뭐라고요? 천국.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천국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연약함 때문입니까? 야곱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누구의 연약함이라고요? 형들의 연약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연약함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연약한 부분이 어딘가. 여러분의 약점, 위크 포인트가 뭔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천국이 불안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천국, 그리고 평강, 그 안식을 우리의 연약함이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지침,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만들 때까지 이 불안정한 천국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함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셉이 이 두 가지 꿈을 꾸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요셉을 꿈의 소년으로 만들었고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을 꿈을 통해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요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이 연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고에 차여서 2년 동안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요셉이 요셉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보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4대 족장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원자로, 마지막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의 그 첫 출발점으로 요셉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아버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방자하게 행동하는 요셉. 형들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재롱으로 못 받아주고 끝내 시기에서 뭘로 팔아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연약한 야곱의 가정이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완전한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라 같이 해보실래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살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하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야곱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요셉에게 있었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있던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한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책이 뭐라고요? 말씀 지팡이를 들고 할렐루야 기도의 두 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그 훈련에 성공하시고 그 훈련에 성공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